주님, 오늘도 저희를 돼지 어머니 품속에 안아주셔서 가을 문지방의 산바람, 들바람, 바닷바람에서 일러주시는 10월의 바람소리 속 만물이 연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소서. 귀하 공동체의 주일 예배로 세상 속에 하늘이 열리면의 의미를 열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세상은 세상 바람을 바람으로 살아가지만 지금도 주님은 저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 바람 소리에 마음을 열되 세상 바람, 새바람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말씀을 부어 주소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순례자에게 세미한 귀를 주소서. 예수님은 부활 후 첫 승천으로 처음 하늘을 열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은 두 번째 하늘 열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그분 외에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한민족 개천절에 하늘 열림 또한 주님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립니다. 기다림과 동행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빛의 열매를 전제합니다. 이제 스스로 탕자로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 순례자의 길에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돼지의 어머니 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의 법은 공기 중에, 물 속에, 땅 속에, 식물들 속에, 햇빛 속에 현존하고 있고 깊은 곳이나 높은 곳에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을 감고 있기에 볼 수가 없고 귀를 닫고 있기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 어머니의 소리를 열어 듣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하늘이 열리면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최경 목사에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속 하늘 열리는 깨달음을 주시어 저희들을 디아 공동체 회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송으로 하늘 문을 여소서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지하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금도 마음을 합해서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리움으로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월로도 10월 3일 개천절이 지난주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하고 마음을 주신 까닭은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우리 현실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이 하늘이 열리면 어떤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실 것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문은 2015년 10월 4일에 그리고 23년 10월 1일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설교로 시대 정신을 감안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열림의 주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십니다. 아무도 열림의 주체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때 하늘의 열림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조건을 주님께서 품양하여 주신다면 아무리 작은 미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하늘의 열림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깃들어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 작은 믿음, 이것을 지켜내고 있느냐 하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림은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로 개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혼탁하여 도무지 진실된 만남이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가진 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픈 심정을 가지고 절규하는 민초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의미는 복종한다는 의미보다도 고해 고백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신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는 세상 시간 속에서 언제든지 시험의 때를 맞이하고 삽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올지라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늘의 열림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니 용서와 회복과 권면과 받아주심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면류관을 내 생 동안 주님을 향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실에 대한 면류관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면류관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다는 뜻이니 우리가 죽기까지 여생 동안 하늘 열림에 대한 기다림과 바라봄과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누굽니까? 물리적으로 승자입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을 지켜내고 이를 배반하지 않는 자들, 남는 자들, 렘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변절하고 수많은 변절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끝까지 믿음의 변절을 않고 지켜내서 남는 자가 되시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온갖 보화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않으셨겠죠? 수많은 축복이 나에게만 비춰준다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하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것이 남을 압제해서 굴복시키는 그런 승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시대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피아 공동체 교회가 일구어지는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믿음과 행동이 남은 자들의 믿음과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맑은 마음, 하늘의 이치를 그 맑은 마음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럴 때 욕심을 물리치는 뿌리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산 선생님은 1700년대 이미 이런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는 분이 됐습니다. 맑은 마음에 뿌리가 되는 믿음과 행동. 우리는 큰 신학의 두 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과 야고보 신학이 그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요체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로 바울 쓰신 금반지 믿음이 곧 구원으로 가버리는 성급함이 오직 믿음이라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믿음이 곧 구원이라는 금반지 신앙이 바울 신학이 된다면 이거는 지푸라기가 하나 빠져 있는 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507주년을 금년에 맞이하면서 종교개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만 교회의 문고리를 잡고 스스로의 행실을 회개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고리를 잡고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조화롭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그런 에덴 동산의 회복의 원초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촌은 이미 쇠잔하고 멸망에 가고 있는 재앙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집을 짓는 데는 지푸라기라도 중요한데 한국교회는 믿음이 구원이라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자칫 지붕이 없는 교회를 짓기가 쉽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언급한 데서 인용했습니다. 한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야고보의 신학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오해해서 행함을 소홀히 하거나 윤리를 실종한 거짓 믿음으로 흐르게 하는 오해를 차단하는 뜻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지푸라기가 없는 지붕 없는 교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개천절의 하늘 열림을 우리 민족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각했는가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우리의 말씀과 견주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4,400여 년 전, 단기 4,357년, AD로는 2024년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때 대종교라는 소위 민족 종교 측에서는 개천의 본래 뜻이 시조 당군의 건국일이 아니라 한웅이 천신인 한인의 뜻을 받아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었다고 하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홍익인간 이화세계 대업을 시작한 것이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로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당군 설화는 구약시대보다 2333년 전으로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황량한 그 시절에도 하늘 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단군 설화에서도 하늘의 경애를 생각한 분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를 가지고 이제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교육 이점이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북시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홍익인간을 쓰고 있습니다. 개천절이 1909년 1월 개종교가 다시 문호를 열고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는 행사를 1909년에 이미 가진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압박을 받고 한민족의 민족 정신을 기르는데 나름 기여했던 것이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에서는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서 당시 당군의 한결의 시조로 호조선을 한민족 최초의 국가라 보는 보편화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뿌리를 모르는 신앙, 흐름을 모르는 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오직 구약과 신약만으로 이 말씀을 살아가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당군의 설화도 무시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도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만 좁게 가져가기에는 우리 민족의 을이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항공기원을 국가의 공식 연호로 이제 48년 9월에 법제화했다는 것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9년 10월 1일에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다원적 신앙관을 갖기 십상인데 이거는 요약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400여 년 전 당군의 가르침은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과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두, 그러나 우리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모두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영이 없다. 즉 삶자리에서 주를 통한 그 이름을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천국의 영광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약 시대와 신약의 예수님의 독생자 시대에 우리들이 스스로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열림이 지하 공동체로 현대화 돼야 되겠다. 현대의 디지털 물결에서 하늘 열림의 깨달음으로 아날로그적 삶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되겠다. 즉, 삶은 하나님의 자연 속 선물이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은 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도구를 설계하라. 지속 가능하게 지켜내라. 결실을 나누며 함께 누리라. 드레싱, 키핑, 리딩의 삶을 우리는 지하고 공동체의 삶이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지하 공동체의 존재적 삶을 지속하는 때의 아름다운 한가위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정거리며 여유를 가지는 인생의 추스림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이 지하 공동체 교회의 의미를 항상 마음에 함께 하시면 교회를 통한 하늘 열림은 본문에서 7촛대 금촛대 중에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으로 곧 교회를 표상하면서 촛대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초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고 그의 복음이 우리들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줘야 하는 금촛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 참고로 다윗의 열쇠는 엘리야킴 시대에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바와 기유의 표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주신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그의 교회들에게 7교회의 금촛대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기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문을 여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을 내가 열고 닫는 것 같은 착각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문을 여닫아 주시는 것도 문을 여시는 그분에 의합니다. 또 문을 닫으시는 건 기회의 문과 말문을 닫으사 완고한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속에 그들을 가두어 두신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날에 깊이 잠이 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주신다, 닫아버린다. 그런 뜻으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의 원수들이 그 교회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이 사단의 회로 아까 말씀드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절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요 현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짓 신들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이라도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회들은 사단의 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마음의 문은 말씀드린 다윗의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냐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당분의 설화와 말씀과 ESG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우리가 낯설지만 열림의 조건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열림의 조건은 성통, 공완,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자연과 하나 되어 모든 진리에 통한다. 이렇게 하는 소위 정신사상의 당군 설화의 핵심. 열림의 주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는 그런 개념에서 발언해서 인간의 완성체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자연과 하나 돼서 모든 진리에 통하도록 인간의 완성이 과연 가능할까요?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ESG의 거버넌스가 될 인바이론멘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명개천. 밝은 깨달음과 지혜로 나라를 세운다. 열림의 첫째 조건입니다. 밝은 마음의 깨달음과 지혜가 없이 완성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우리 열림의 첫 번째, 열림의 1, 제가 이렇게 했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광명개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세이와 이 핵심의 당군 사상은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의 지배와 폭력이 아닌 교화를 뜻했겠죠. 그것이 거버넌스의 ESG입니다. 열림의 제세이와.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의 열림상과 경천애인의 열림사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함이 우리 기독교에서 소셜의 ESG하고 딱 닮아 있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열림 3.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열림 4.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열매가 홍익인간이고 경천애인, 하늘을 우러러서 사람을 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이기는 자의 모습을 44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경천애인은 그것이 바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과 행위의 삶이다. 이것을 ESG적으로는 인바이런멘탈하고 소셜한 것이다.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한 설교가 됐지만 이것을 기저로 해서 지하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설교 마디마디에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늘이 열린 까닭을 전달하기로 다짐하는 기아 공동체 성도님과 이 시간 주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성자 성령 성사